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아마 페이지로 찾으시면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1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과 6월 오늘 첫 주인데 계속해서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는 직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말에 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히 바로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교육에서도 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상담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도시 생활하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말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출판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말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큰 구원을 받아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숫자가 거의 300만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13세에서 60세까지의 전쟁이 가능한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유인이었고 자유인으로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약속받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누리지는 못하고 광야에서 그 생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지는, 그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힘없이 믿음 앞에 무너지는 사건들,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엄한 행진을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동참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대다수의 사람과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끝나버린 인생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인생의 그 차이점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그들이 말한 말로 그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의 인생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그들의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대한 자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은 목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내뱉은 말이 광야에서 멈춘 삶과 멈춤 없이 약속의 땅까지 나아간 삶의 차이를 바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의 말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기나긴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원망하는 말로 그 놀라운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구원을 그들은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맴돌다 그렇게 생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멸망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멸망에서 건져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바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시 멸망의 자리로 되돌아가 멸망했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써져 있는 것 같이 읽혀집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뭘까요? 바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말을 막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신분의 권세, 그 영광의 품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로 매번 광야길과 같은 인생,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칠명에서 우리에게 바로 적극적으로 자극을 주는 단어를 썼는데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은혜 받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더 잘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꼼수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막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의 품위를 가진 자가 돼도 괜찮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도리어 복을 빌라. 누군가가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로 받지 말고, 욕을 하면 같이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의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복을 이어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날을 누릴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날에 참여할 그런 자녀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은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왕인 솔로몬이 왕자인 자녀들이 왕자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책입니다.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말의 문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미 왕자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왕자답게 말의 품위와 말의 따뜻함과 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말 잘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골을 면할 수도 있다. 왕자답게 살고 싶다면 너의 말에 주의해라. 이렇게 바로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신분이지요. 위대한 신분이고 굉장한 신분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신분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야고보서 3장 5절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파괴력을 설명하고 있죠. 반대로 말은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사려 깊은 말이나 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건설할 수도 있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근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독한 가뭄으로 죽어가는 대지를 역동하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의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창조적인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혼돈을 만들어내는 언어가 아니라, 흑암을 만들어내는 언어가 아니라, 공허를 만들어내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공허 속에 뛰어들어가 질서를 만들고, 바로 내용을 만들고 빛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말을 하는 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성경 첫 표지를 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 창조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혼돈이라는 질서 없음에서 질서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공허라는 내용 없음에서 내용을 말씀으로 만드셨으며, 흑암이라는 빛이 없음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역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이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 일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편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단단히 지켜주시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에 겨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겨울을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이 일하게 하셔서 겨울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도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동남아는 1년 내내 여름 날씨이니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과연 동남아에 있는 농부들은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2번씩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농사를 짓지 못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남아 사람들이 1년에 추수하는 양과 우리나라 농부가 추수하는 양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부가 추수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두 번이나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추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만 있는 바로 동남아는 여러분 거기에 많은 벌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이다 보니 그 벌레가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겨울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이 벌레들이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소출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겨울을 주십니다. 겨울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또 봄날을 주십니다. 여름날을 주십니다. 가을날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우리에게 봄이 되고 복이 되고 평화가 되고 은혜가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이 파괴된다. 말의 중요성을 몇천 년 전부터 알고 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 언어 철학까지 발전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도 안 된 여러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그만치 3000년 전부터 말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이 살아온 민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듯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말로 여러분 일하는 존재입니다. 말로 일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에게서 말의 힘을 거두어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말을 소멸하는 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말로 사람 관계와 더 나아가 세상 전체를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말을 바로 불의의 불로, 소멸의 불로 쓰기 시작하니 세상을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관계를 다 파괴해버린다는 것이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버립니다.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생하게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오전까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던 부부가 점심 먹다가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오후 내내 싸른해지는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산을 태우듯 마침내 이혼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동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늘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의 상처와 분노를 만듭니다. 입술의 30초가 평생 동안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는 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파괴적인 혀가 아니라 창조적인 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관계를 깨는 혀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혀가 되도록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에도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는 있을란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혀를 길들이는 건 아니지요. 이벤트를 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자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말이라는 것은 학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좀 더 좋은 책을 보면 좀 더 나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랑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적인 말, 권세 있는 말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생명에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말의 품격과 말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바뀌려면, 우리 혀가 길들여지려면 여러분 생명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 바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의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이 바뀐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하늘 호흡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입을 성령이 장악하여
성령께서 그들의 입에 성령의 말을 주시자 그들이 성령의 말을 하는, 말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돼버린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난 사람만이 바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로 사명을 주셨음을 알고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테네라고 하는 바로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서양 철학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학문이 익숙한 사람이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바로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또 판단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말을 바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는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아테네에서 나는 이렇게 전했지만 고린도에서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로 아테네의 실패를 경험한 바울 사도는 심한 좌절감, 심한 실패감에 그가 붙들려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말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자기 입에 붙여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들이 믿는데 바울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바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사람을 감동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도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지, 이게 옳은 말이니까,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하면 격려가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리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일지라도 내 말이면 그 말은 소망의 일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마저도 사람에게 덧나게 만들고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사람을 낙심시키게 만드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 거짓말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 남들이 듣지 못할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말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은혜를 입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이 말하게 심에 따라 말하는, 성령이 내 입에 붙여주는 말을 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타락과 그로 인한 긴박한 삶의 이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경건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루는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성전 문지방에 섰을 때 그곳에서 바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더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이사야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 전했고 꼭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말을 전했습니다. 허튼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즉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입이 더럽다는 겁니다. 자기의 언어 생활에 바로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언어 생활로 인하여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언어 생활로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 입술, 이 입술 갖고는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입술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 앞에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은 바로 악한 말이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까? 6절 보십시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그 입에 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이 그의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의 인생에 바로 소망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소망의 말일까요? 부모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내 자녀에게만큼은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어. 그렇게 애타는 심령으로 자녀에게 한 말이 자녀에게 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 말만이 바로 창조의 말이며 소망의 말이며 구원의 말이며 복에 이르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계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령 충만 좋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일까요? 성령이 내게 주신 말을 붙여줬다는 게 어떤 말을 하는 게 성령이 내 입에 붙여준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입에 붙여주는 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굉장히 길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하계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죠. 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성령이 말하기에 하시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고 해야 될 말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말을 한 번에 아울리는 말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절인데, 에베소서 5장 4절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에베소 4장 29절부터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을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시더니 갑자기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마디 말로 딱 아울러 버립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한 번에 순종하는, 성령이 내 입에 붙여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요.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이 말하계심에 따라 말하기로 합니다. 성령의 말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성령이 말하계신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성령이 내 입에 붙여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내게 붙여준 말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이 내 입에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내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입술에 붙여준 말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 앞에 나아가서 이제 감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지지요.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의식이 돌아와서 깨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찬양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소개합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한 것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성령 충만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의심 가득한 바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바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간수장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공고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이 많은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불행한 일,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데 뭡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시지요? 여러분을 근심에 빠뜨리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밥 먹어도 밥맛이 없는, 또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문제.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좌절시키는가? 왜 이렇게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이 연속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요, 감사할 말이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속에 창조의 일을 할 힘이 부어진 것입니다. 말에 창조의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뛰어들어가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있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혓바닥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성령이 내 입에 성령의 말을 붙여주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말이 생각나거든 뛰어들어가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감사로 말의 창조의 능력, 말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누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